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 첫 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목 페이지.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것은 내 절기니를 지금 지난주에 안식일을 끝냈고 오늘은 유월절입니다. 오늘도 아주 맞자를 잘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오고 계신 우리 바다시님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참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일 수요일 2시에 예배 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건데요. 유월절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 유월절은 무엇인가? 유월절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열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그 소리가 너무 쪽쪽쪽쪽 너무 잘 들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좀 읽어보죠. 여러 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저는 믿거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생략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 안에 어떤 단어가 생략되었는가? 생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빼도 무방한 것일 때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 생략된 말씀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1장 1절에는 생략된 단어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듣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나의 신분과 나의 처지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예 같은 자들이지만 거지 같은 자들이지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소식 앞에 이들은 기뻐해야 했을 것입니다. 감격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창세기 때 그 창조 이후에 죄를 짓고 이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넘어가죠. 애굽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 노예 생활에 그 왕인 바로 앞에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로 하여금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유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던가요? 2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얻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애굽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동전의 양면처럼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그 구원과 심판이 한날에 이루어지는 그 유월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열심의 끝이 유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그 유월절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오늘 동일하게 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패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죄가 순순히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낸 끝에 그 열심의 끝판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이 말씀은 몇 번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 마흔에 있는 갈라디아에서도 썼지만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는 비싸고 깨끗하고 어떻게 만져도 전혀 지저분하지 않은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장이 아닌 서랍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 서랍을 열면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잠원동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조금 있다가 그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쓰레기를 담자마자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 주고 사온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거는 얼굴에 비벼도 깨끗한 겁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근데 쓰레기를 담는 그 순간부터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질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언제 죄가 되셨습니까? 나를 담으셨을 때 죄가 되셨습니다. 내 죄가 그분에게 담겨질 때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깨끗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어 버려지십니다. 내 죄가 되어.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보란 듯이. 그래서 그 살리신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열국의 열방의 이방인들도 이 소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이건 소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라고 하지 않고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식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 우리가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충고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하심, 한마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동일하게 이 죄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넘어가신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때 심판의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뭘 보십니까?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게 심판의 때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심판의 때 피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피가 표식이 되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이 아닌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보신 게 아니라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겁니다. 피를 보시고. 피를 봤다라는 건, 피는 몸 안에 있어야 피입니다. 몸 바깥에 피가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생명은 피가 몸 안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죽은 건 이 피가 이 몸 바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린 양이 죽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이 은혜는 우리가 선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세상을 선물로 그냥 받습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아버지가 땀을 흘려서 결혼하셔서 수고하셔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냥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이 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열심, 그 사랑, 그 애정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 이 집 딸인가 보다. 저분은 내 아버지인가 보다. 저분은 내 어머니인가 보다. 받음이 먼저고 받아들임이 나중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패턴이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그러고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저 세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선물로 받듯이 저 세상도, 영원한 그 세상, 그 나라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자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걸 그냥 염치 없이 받습니다. 받았는지도 모를 그때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신 뒤에 우리가 비로소 나는 그분의 아들이구나, 나는 그분의 딸이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구나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우리 삼남매한테 여러분 다 유아 세례 받았죠?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연약할 때, 그들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을 그때 제가 받게 했습니다. 저들이 기억하건 기억하지 않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받을 세례가 뭔고 하니 유월절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그분이 받으실 그 세례로 인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물과 그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도 보탠 게 없는데 우리는 기억도 안 나고 이 일 가운데 울기만 했습니다. 애기들 물 찌그릴 때 기억도 못하는 그 역사적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뭘
행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관계해 나가십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죠. 부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소위 모태신앙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결단과 상관없이, 자기의 애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례를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받아들여져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이 세상을 저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이 세상을 선물로 못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셨더라고요. 그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저는 저 세상도 받았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고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신분과 지위,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점차 부모님의 신분과 나의 신분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수가 잘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만 탄탄하다면, 과거나 현재나 그분과의 관계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3남매는 제가 아버지라는 거, 또 저들이 저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신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건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자유하시고 이 쳇바퀴 도는 일들을 중단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언제 그게 끊어지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관계를 하고 있으면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이걸 그냥 받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들려지는 그 이야기, 그 관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분의 그분됨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여져서 받은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만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애를 써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답니까? 왜?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만들어졌거나 아버지를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졌거나 한다면 우린 반드시 자랑할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간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만 하게 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랑하게 될 거예요. 많이 봤어요. 자랑 못해요. 자랑한다면 누구만 자랑해요? 아버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허리띠 졸라매고 엄마가 먹을 것 안 입고 학원 보냈고 이 모든 것 다 내가 뭘 해서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우리 윗대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헌신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거,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다 보면 장성합니다. 장성하면 효도합니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효도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어떤 신분인 줄 알 나이가 되고 그 수준이 되면 효도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알면 우리가 비로소 예배합니다. 예배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예배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천하 만국이 이제 비로소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죽고 싶은 겁니까? 왜 사후생이 기대가 되는 겁니까? 왜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본인이 행복한 파라다이스를 누리기 위함입니까? 그건 불효자입니다. 호로자식입니다. 그건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월절을 알고 받은 선물을 받은 자식들이라면 이제는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자기 인식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신 그분만 자랑할 따름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좀만 더 보죠.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을 새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해가. 왜 그럴까요? 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날, 선물로 구원을 받는 날, 해방을 받는 날, 이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날, 이 날로부터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너는 다시 태어난다. 과거는 말소되었다. 과거는 끝났다. 너의 신분은 이제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내 자식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 구원을 가리켜 입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양. 그래서 양자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 부모 없이 버려진 자가, 노예같이 살던 자가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가족이 생겼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날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과거는 없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누가 뭐라 했을 때 부끄러움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의 지금 이렇게 자녀됨, 선물로 구원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하루 때문에 과거가 어떻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낳아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자랑하는 데에 밑거름이 됩니다. 아멘이죠. 죄가 드러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혹시 원수가 우리의 죄를 들춘다 해도, 우리의 아픔과 과거와 상처를 들춘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울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동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말소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고후 515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신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답니다.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말 헬라 말로 휘페르인데요, 이것은 위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자녀가 효도한다는 그 타이밍은, 효도할 즈음 장성을 하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구나.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우리 부모님과 또 이 사회, 또 이 공동체, 또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유월절 희생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결론을 맺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십자가 이전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단 말입니다. 모든 판단이 내 눈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판단이 내 지식이 기준이 됩니다. 새 출발하기 전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받기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출발했고 은혜를 받았고 아버지가 생긴 입양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그렇게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래서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육신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소망 없는 자인데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를 육신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얘는 안 됩니다. 다 돼도 쟤는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안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 보세요. 정치. 집 안에 아버지가 하던 대로 자식도 정치를 그렇게 봅니다. 야구 보세요. 야구. 아버지 야구대로 자식도 대체로 그렇게 갑니다. 조금 예가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육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소망을 잃을 것도 없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신다면 낫는 거죠. 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들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도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헌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배당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됐거든요. 제가 영접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제가 금식했거든요. 철야했거든요. 우리만 자랑하고 앉아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이 6월절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렇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다 같이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첫 번째 특징으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유월절 양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3절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것인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가족을 위하는 겁니까?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식구를 위하는 거예요. 가족이란 단어와 식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어린 양의 희생과 공로는 나 개인적으로만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없고 이제는 그분의 눈으로 본다면 절대 개인적으로 구원을 독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너는 안 된다고요? 이게 될 수 없어요. 이게 집이거든요. 집. 전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왜 어린 양을 취해야 되냐면 나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각 가족과 그 식구 때문에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식구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유월절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가족과 식구와 집, 다른 말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1장의 빌골 20절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과 머리가 하나 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은 나 개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화평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만물까지 확장됩니다. 만물. 만물은 말 그대로 만물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의 화평을 이루신 게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 유월절 피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나 한 사람의 구원, 나 한 사람의 천국 입성을 위한 피가 아니라 만물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인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기뻐했다면 2단 다 빠져요. 찾아보세요. 6월절 딱 쳐보세요. 유튜브에 제일 처음에 뜨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 증인이란 말입니다.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안식일 딱 쳐보세요. 안식일 치면 제7일 안식일 교내지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6월절 치면 또 신천지도 나와요. 근데 왜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켜서 누구 기쁘라고? 자기 기쁘라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이미 선물로 이걸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해서 이거를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받았듯이 저 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의 포인트가 달라져요. 신천지인들 맨 마지막 제 6월절 설교 3번 들었어요. 어저께 이만희 선생님의 6월절 설교 3번 들었거든요. 지난 1월 달에 하신 설교예요.
왜 3번 들었냐면 발음이 부정확해서 3번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논리인지 제가 잘 몰라서 3번 들었는데 다 잘못됐어요. 크게 2가지가 잘못됐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의 공로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이게 틀려버렸어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맨날 죽어라 전도하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런 가정,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신랑과 배우자와 여자친구가 위로해주는 포인트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만 위로를 해줘. 그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위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기에 없을 만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꾸 뭘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바람나요. 조금만 바람둥이들이 이렇게 제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주면 바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포인트는 내가 누리게 될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게 될 지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만물을 화평케 하신 걸로 인하여 그분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안에 내 원수도 거기에 있네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쟤는 아닌데요, 쟤는 같이 엮일 수 없는데요. 아들아, 내가 너를 받았단다. 너에게도 선물로 그냥 줬잖니. 쟤는 왜 안 되겠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아닙니다.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아들아,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단다. 만물을 십자가의 피로 내가 화목케 했는데 그 화평으로 인하여 내가 기쁜데 왜 너는 기뻐할 수 없니? 우리는 그 포인트에서 기쁨이 안 터져요. 죽이고 싶거든요, 저 사람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잘 누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기뻐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뻐함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의 기뻐함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기나 질투나 자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와, 병자도 와, 죄인들도 와, 다 와, 다 선물로 줄게. 그 염치 없이 그분 앞에 다 모여서 그 모인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21절도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골로새 교회도 어떤 존재입니까? 이 이방 교회도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 원수들이 화목함을 누렸다면, 이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원수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이 계시다라는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냐 말.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거 담배 끊어야 돼. 그래야 화목해질 수 있어. 너 술 끊어야 돼. 그래야 화목해질 수 있어. 너 예배당 와야 돼. 그래야 화목해질 수 있어. 자기도 이렇게 안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화목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화목이라면 그 솔루션, 그 방법론을 전해줘야 되겠지만, 우리의 우리됨은 선물로 그냥 받은 거잖아요. 원수 되었을 그때 그분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 흘려셔서 얻어낸 화목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증거해야죠.
너 지금 술 먹고 있구나. 그런데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계시단다. 나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도 그분의 자녀란다. 소식을 전해줘야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자랑은 하고 싶고 가르쳐주고는 싶고 충고는 잘하는데 소식은 안 전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22절을 좀 더 주목해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십자가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새 날이 시작됐어요. 새 피조물로 입양이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당한 자들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교육을 받아요. 가정 교육.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가정 교육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식탁에서 젓가락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식탁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런 걸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못 갔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대학 못 가가지고 되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친구한테 야, 넌 뭐 할 거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 했는데 제가 거기서 좌절했잖아요. 대학을 떨어져도 좌절을 안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좌절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려고. 제가 그때 난 아버지가 없지를 알았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얘는 갈 데가 있네. 난 갈 데가 없네. 난 상의할 사람도 없고.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늘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어머니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대요. 에버래스팅 가시요. 영존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시기 위하여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제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알았을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저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복음이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게 복음으로 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단 안 빠져요. 너 노력해서 헌금해서 전도해서 천국 가야지, 이건 다 가짜예요. 천국 가서 기뻐해야지, 이건 다 가짜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소식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시고자 열심을 내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애통이라는 걸 할 줄 알아요. 회초리를 들고 따갑게 그분이 가르치시단 말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아버지의 지도를 받는단 말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아버지의 열심을 이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25절 보시면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인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일꾼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세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바울에게 이제 혈통적으로 원수와 같이 여겼던,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전하는 거예요? 비밀, 신비, 이 미스테리를 전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미스테리, 그 신비, 예수,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 완전한 자가 뭐냐? 크리스천 퍼펙트. 이 완전한 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다운 모습은 뭐예요?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제일 파트 1입니다. 인간이 뭘 노력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연합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손을 통해서 나가고, 이게 연합인 거예요. 이건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다 들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하면 그 들음이 그 아버지와 연합된 자로 받아들여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설교를 듣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권하고 가르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뭘 수고해요?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걸 수고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유월절 양은 한 개인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적으로 가족을 위하여, 그 집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혼자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까지 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온 이웃들이, 온 세계 열방이 다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거. 누구를 머리 삼아? 예수를 머리 삼아 다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 그 유월절에서 나타났다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영원 형제가 제발 그 메시지 할 때 다 좋은데 이 말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리 기대하게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은 아니고 이 말씀도 보시죠. 12장 3절 6절. 유월절 양은 언제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양은 가족을 위하여, 식구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이걸 언제 준비하라고 하던가요? 3절 보시면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해 나서 언제 잡습니까? 6절 보십시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취하는 거는 10일입니다. 잡는 건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1, 2, 3, 4, 5일 동안 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할까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흠 없는 양을 이제 14일 날 잡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양을 잡아야 흠 있는 이들이 흠 없음에 대한 대속을 받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죠. 전가. 그래서 이렇게 흠 없는 걸 집에서부터 끌고 가다가 흠이 조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거 짜증난다고 그냥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습니까? 흠이 없는 우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짜증내면 안 되는 거죠. 10일 준비해서 14일에 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패턴대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 위하여 이 신약 성경을 조금만 읽는다면 배반의 무릎을 치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월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 시간적 배경은 1월 9일입니다 1월 14일로부터 6일 전이기에 1월 9일이 돼요.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그 다음 날 어디로 가십니까? 1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 다음 날이니까 1월 10일 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 이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입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려고 하는 그 열심의 주인공인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현실, 이 상황, 이 압제, 이 로마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1번, 2번. 2번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으로 있으면 예수님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죠. 너희가 머지않아 이제 다시 나를 못 보게 될 텐데 나를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래 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니네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언제 다시 예수님 보게 될까요? 이들이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맞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한다면 주님이 다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이 찬송받으실 왕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이름은 엘로힘이고 야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유월절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십니다. 그 칭호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에 모든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모든 선포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천국 보내주는 사람? 내 죄를 씻어주는 사람 정도? 아니요,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주인공이십니다. 이 날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 1월 10일이었습니다 1월 10일 날 이제 잡는 거예요. 언제 이제 십자가에 달려요? 1월 14일 날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예수님 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그래서 이들이 책망해봤지만, 이들이 질문해봤지만 아무 흠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질문하고 막 도발했습니다. 23절로 보십시오.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46절로 보십시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흠을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 흠이 없으셨습니다. 흠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도 됩니까?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흠 없음이 체킹된 다음에 어디로 넘겨집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한테까지 갔는데 빌라도가 봐도 죄를 못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화평케 하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 영광스러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받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몇 년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들었다고 그때 제가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가 그때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딸이 유아 세례를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아이의 기억과 상관없이 그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배운 적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선포의 내용도, 우리의 전도의 중심 내용도 어떤 충고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아버지가 계셔서 이 죄 많은 세상도 그저 선물로 받았듯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적도 없었을 그때 선물로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주님의 것, 승리는 주님의 것.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주께 박수로 경배하시다. 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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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을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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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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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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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예수님 온 땅에 온 땅에 열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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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예 이 시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온 땅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 당신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올라가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며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를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오늘의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신, 그로 인하여 기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며,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세워가는 데 일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내 교세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머리로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데 일꾼으로 일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포인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신 그 아버지가 계심이 큰 복이며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받았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와 이 감탄의 예배를
주님 일생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까지 흐르고 또 흘러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고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도록 아버지의 눈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셨던 그 태도 그대로 우리도 그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이 새해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권속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한결같이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